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부르는 명칭은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죠.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지만 모두 같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또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새해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1월 1일이죠. 그러나 교회 달력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력의 대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이며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대림절 절기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인물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시리즈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요셉, 마리아, 안나, 시므온, 동방박사, 헤롯, 또 목자 등등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다양한 주변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 중에서 가장 소홀히 취급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동방박사, 안나, 시므온, 마리아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몇 번 했었고요. 그런데 요셉에 관련된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 요셉에 관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등장을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름만 간혹 언급될 뿐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만 잠깐 등장할 뿐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도 복음서에서 요셉을 그리 크게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요셉이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태는 왜 예수님의 양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마태가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정통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도요, 출생에 있어서 정통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 혈통에서 출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신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가 말하는 요셉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요셉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요셉은 다윗의 혈통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대학자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에 항거하던 급진파였던 열심당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나사렛의 작은 동네에 평범한 남자였고 청년이었고 목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당시 목수하면 우리는 학식도 좀 부족하고 생계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몇몇 성경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목수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에 정통한 많은 랍비들이 수공업에 종사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율법에 정통한 지식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요셉을 정통한 지식인으로 주장하는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요셉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요셉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요셉이 왕가의 자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정말 다윗 왕가의 혈통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율법에 정통한 지식인이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목수였다는 것이고 그가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했던 청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림 한 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요셉은 지금 대패질을 하고 난 후에 지금 나무를 뚫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뭘 하고 있죠? 아버지를 도와서 지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17세기 프랑스 화가 조르주 드라 투르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과 지금 요셉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죠. 어린 예수님의 얼굴은 빛이 나고 있죠. 반면에 목수였던 요셉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주름이 깊게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마의 주름은 삶의 애환과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캄캄한 목공소에서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이 시대의 가장이었음을 이 그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역사 속에 사라진 왕가의 후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는 갈릴리 나사렛 작은 동네에 평범한 한 남자로 목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좋은 나무는 나무꾼들의 눈에 일찍 띄어서 목재로 잘려나갑니다. 그러나 못생긴 나무는요, 그 못생긴 덕분에 오래 살면서 산을 지킨다는 거죠. 그렇게 못생긴 나무는 굵은 나무로 성장하면서 산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당시 못생긴 나무였습니다.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수로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하고 잊혀졌던 요셉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보다는 평범하고 아주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에훗이라는 그런 사사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가 왼손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는 그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서 특히 베냐민 지파였던 에훗은 사실상 외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사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냐민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의 아들들의 가정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로서 수치이며 남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장점이었던 치밀함으로 에글론 왕을 처단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초라한 그런 집안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드보라 선지자는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특별한 것 없는 사람, 도리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당시 아주 평범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청년을 선택하셨고 그 청년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무슨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N4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N4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한 것 같고 취업과 결혼도 어렵습니다. 이런 고민과 걱정을 여러분, 청년들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자리매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보잘것없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바라기는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고 삶의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약점이 강점이 되고 그 부족함이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자랑할 것이 없고 부족하다고 낙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버텨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머지않아 자신과 결혼하여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 배신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요셉은 안절부절 좌불안석, 아마 그 심정이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을 참지 못합니다. 도대체 마리아를 임신하게 한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남자와 눈이 맞은 마리아를 그냥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분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막 천불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조용히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끝내야 하는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여인 아닌가? 더군다나 내가 돕지 않으면 이 여인을 누가 도울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고민에 빠져있던 요셉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의로운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정직한 신과 인간의 법률을 준수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이고, 부정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아주 고든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든 성격의 소유자가 지금 불의한 일을 겪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의로웠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약혼자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계명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정혼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며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마리아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 그 자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이 일로 처벌을 받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이 둘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끊고자 하여는 헬라어로 에볼레데인데, 이 단어의 뜻은 죄인, 노예 등을 자유롭게 놓아보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것보다 비밀리에 파혼해서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보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자신이 입을 열면 마리아가 다칠 수 있기에 그는 침묵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국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그의 사려 깊은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정의와 공의로우며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음해하고 없는 죄도 만들고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술집에 신방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인데 술집으로 좀 신방을 와주십시오라고 신방 요청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단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는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도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사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신방 요청을 했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술집 주인과 술을 마시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목사님과 그 여인의 눈빛이 서로 달랐어. 뭔가 있는 것 같았어 라고 하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 소문은요,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날 같이 신방을 갔던 권사님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나이가 많으셨던 이 권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께서는 그날 신방을 다녀오셨을 뿐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줌으로써 그 모든 오해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의 신뢰는 깨어졌고 결국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최초로 목격했던 사람이 조금만 더 이 상황을 침착하게 또 냉정하게 판단한 후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증언을 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사려 깊은 마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죄를 덮느니라. 서로의 아픔과 약점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사려 깊음과 의로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려 깊음, 의로움, 상대방의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의로우며 사려 깊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오늘날에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믿지 못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이 사실을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신약 당시의 사람들이 또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진짜? 그러면서 단번에 믿어졌을까요? 오늘날에도 믿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그 요셉이 이 말을 듣고 믿어졌겠습니까? 분명히 마리아는 요셉에게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저가 하는 말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비겁하다 못해서 황당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정말 마리아의 말이 맞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그녀와 그 예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예수님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생각으로 잠이 들었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마리아의 주장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파혼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녀 데려올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리아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24절에서 요셉은 참 순종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는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즉각적으로 그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인생길을 바꾸신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회계사였던 분이 계십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회계사 일을 해오셨고 회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너가 신학교 가서 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그러면서 제 옆에 있는 저 친구가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왜 저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을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콜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요, 아빠 이제는 맛있는 음식 못 먹는 거야? 하더랍니다. 회계사일 때는 뭐 부족한 거 없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 되면 뭐 부족하고 힘들 거 아니까 이 아들이 아빠 그럼 우리 맛있는 거 못 먹는 거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었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 목회를 열심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꼭 저와 마리아여야 합니까?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왕족이야 나 말고도 많은데 예언을 성취하시려거든 다른 사람을 선택했지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요셉이요 하소연할 법도 한데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바로 실형에 옮깁니다.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저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아직 결혼하기까지는 약 6개월의 그런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야 그녀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가 요셉의 집에 온 지 6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속도 위반이라는 말로 핑계를 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로를 통하여서 호정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신의 속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출생지로 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해서 요셉은 호적하러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는 호적하러 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까지 동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며 한탄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한탄을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고 부족하며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그 누구보다 특별하게 사용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며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따뜻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약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력 있게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이 대강절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